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기독교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첫 이미지가 뭡니까?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면 불교 그러면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또 마을교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태피를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유대교 그러면은 이 카파를 쓰고 통곡의 벽 앞에서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기독교 그러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종교처럼 무슨 딱 한 가지 그림으로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모든 모습에 있어서 공통점은 뭐냐면 그 가운데 십자가가 빠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봐도 거기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가운데 걸려있는 십자가이건 목에 걸려있는 작은 금십자가 목걸이건 간에 또는 자동차에 매달아 놓은 그런 십자가가 되었든 간에 어디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당시에 이 예수를 무슨 자기네 기득권을 위협하는 도전자 또는 로마 식민지 정부는 이 불순분자 반역 세력쯤으로 여겼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무엇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두 가지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봄날에 갈릴리 호숫가에 푸른 초장이 쫙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쫙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이 그림하고 또 하나는 막 어두운 그림이 있고 우르르 쾅쾅 번쩍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로마 병정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여러분 더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갈릴리 호숫가의 푸른 초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들의 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더 배포주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평화로운 모습도 소중하지만 똑같은 무게로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모습을 띄워놓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반쪽도 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작은 공동체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깨어진 인간관계, 친구, 가족 또는 직장을 잃어서 건강을 잃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에는 기상이변과 재해와 전염병과 가족에서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굶어 죽어가는 사람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로마는 점령군이었고 그 지배 아래서 눌려 살아야 됐고 여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되고 했습니다. 식민지 정부 하에 살아야 했던 당시의 상황도 긴장과 불안한 생활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그대로 살아셨던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한 일들이고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거나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번이와 식민지에 대항했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히면서 거침없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런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동정과 연민의 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대항해 나갔고 동참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에나 다 같은 이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아픈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의 그림을 생각할 때 잔잔한 갈릴리의 그 호숫가와 초원만을 생각해서는 피해가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에나 똑같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동정과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의 변화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낙원의 모습을 꿈꿀 수 있었고 맛볼 수 있었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는 이 낙원의 모습은 폭력과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낙원의 모습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찾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의 앞에 서 계신 분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배는 세상 중에 있는 그래서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목마름과 갈증과 고통의 길을 멈추고 기갈한 목을 추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기간한 영혼들이 쉼을 얻는 곳이요 또 이런 충분한 쉼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또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된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바로 이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다. 어떻게 위험에 처했을까요? 재정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조직이 약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는 공동체가 위험에 처한 이유는 희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졌다. 소망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대사제를 부르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주님이 세상에서 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소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캄캄한 그 당시에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약한 자를 돕고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용기를 주고 평안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눈을 돌리거나 눈을 감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직시하시고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스나이퍼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100m, 200m, 700m, 800m, 1km에 있는 사람들도 이 총으로 맞추는 사람들을 이 스나이퍼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많이 키운다고 해요. 보통 스나이퍼 한 명이면은 이게 대대보다 더 귀중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사에서 소련군이 핀란드를 공격해 올 때 핀란드는 형편없이 군인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나이퍼들을 배치를 해서 진격해오는 소련군의 지휘관만 정확하게 사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사에서 핀란드의 스나이퍼가 소련군의 침공을 막은 그런 아주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각부에서 스나이퍼를
훈련시키는데 그 스나이퍼 훈련하는 비디오가 제가 한번 들여다봐서 어떻게 훈련하나 했더니 총 쏴보신 분들 아시죠? 이 소리가 꽤 커요. 빵!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눈을 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나이퍼는 총알이 나가는 그 순간에도 눈을 깜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관이요, 총 쏘는데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눈을 감으면 너 눈 감았잖아. 그것도 막 운동장을 몇 바퀴 뛰어. 다시 돌아와서 또 쏴요. 그 눈 안 감을 때까지. 나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총을 쏴본 사람은 총이 빵 하는 순간에 눈을 안 감을 수 있을까 의아할 텐데 실제로 안 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눈을 감고 피하려고 해야 됩니다. 끝까지 직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돌리거나 감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마태도 삭개오도 예수님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만남, 이 예배를 새로운 가능성의 장소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가능성으로 초대하고 소망으로 초대하는 게 예배의 자리다 이겁니다. 교회 모임에서 서로의 아픔을 얘기하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얘기할 수 있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이곳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은 어차피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묻는다면 오늘 이 사순절에 굳이 대답한다면 그 아픔을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짊어지기 위해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사순절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가 결단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십자가의 아픔을 지고 나누고 분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이 믿음을 약하게 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나와 자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의 상징으로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아픔이 있음을 인정하고 직시하게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능하신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들었을 때는 때로는 답답하고 갑갑한 일들이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고 나누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여금 실제로 예배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라고 고통받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주신 생명수 때문입니다. 이 샘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은 될 만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믿는 도리를 따라 십자가를 바쳤던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3.1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 외침을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 만세 운동으로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그 당시에 한국이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 이제 비밀이 해제된 각 문서들을 찾으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찾은 문서들을 보면 1919년 4월 3일 미국 기독교연합의 동양문제위원회에 보고한 글이 있습니다. 예수교회가 이번 운동에 참여한 것이 정당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미국 선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예수교인만이 현 시점에서 국제 정세에 정통하여 민족 자질의 횃불을 들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한국의 예수 교인의 이와 같은 박력 있는 행동과 의의 있는 종제 안식이 없었다면 이 백이 민족이 호소하려고 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이념이 총을 쏘듯이 전국에 무섭게 작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조선에서 예수 교인만이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민이었다. 이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보았던 이 3.1운동입니다. 예수 교인만이 이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조선의 민족들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에 튼튼히 서서 절망을 모르는 민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데 그 생명력과 박력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1945년 4월달 이럴 때는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무장 독립운동이라든가 또 함흥 형무소 같은 데서는 1000명의 제수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90명의 간수를 사살하고 구치소에 불을 지른 그리고 조선 독립을 외치다가 진압된 세포도 있고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벌려나갑니다. 선교사들과 한국의 교회가 뭐가 달랐을까? 선교사들은 효과적인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잘 양보를 해서 협상을 해서 계속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희망이 영속적인 희망이 이 민족의 독립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본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 1919년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의 보고서에는 이 독립이 가능할 거라고 쓴 편지는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불가능할 것 같은 희망을 품고 민족의 대망에 사라지지 않는 정렬을 안겨주었던 것이 교회요. 이 교회는 민족의 얼과 힘의 맥이었습니다. 민족의식의 결정과 그 표현의 무대였습니다. 바로 이 희망이 독립의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맹맥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19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이 흐름은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기념예배에 특별히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3.1운동의 의미는 날로 그 깊은 뜻과 의미가 새롭게 떠오릅니다. 생명적인 힘이었던 운동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합니다.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은총의 계기였고 찬란한 역사와 축복이었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우리나라의 종교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가 당한 어려움은 항상 민족적인 편견과 문화적인 장벽이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로는 되지 않고 선교 역사를 보면 그 은혜로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동남아에 있는 많은 국가, 아프리카에 있는 서양의 식민지에서 오래전부터 선교가 시작되었지만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이고 침략자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식민지를 삼으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그 식민지에서 무엇을 파올 수 있을까? 광산업자라든가 이런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식민정부가 들어서면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금강을 캐간다든가 곡식을 수탈해 간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방키어입니다. 은행가들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맨날 돈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식민지국에 있던 그 피식민지국에 와서 은행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의 그 계절 셔프트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들어왔죠? 은행 들어왔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은행도 보호해야 되고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군대가 그 자국민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지역에 기독교는 전부 다 식민지 정부와 함께 그 자원을 수탈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보호하는 군인들과 은행가들을 따라서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침략자의 종교입니다. 서양 종교고. 그 선교사에서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는 이 나라들이 독립할 때 선교사들이 다 쫓겨납니다. 침략자의 종교거든요. 그들을 보호하던 종교거든요. 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제국주의의 첩자라는 누명을 쓰지 않은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나니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계 중심의 역사가 이제 민족과 민중 중심의 역사로 기독교의 역사로 바뀌게 되고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무엇인가 대사를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 역사를 신앙화하고 신학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로 있던 나라에서 기독교가 그 민족의 종교가 된 사례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식민지 국가는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 침략자의 종교로 봤기 때문에 독립이 된 이후에는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가. 참 독특한 선교사죠. 이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은혜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발전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3.1운동을 통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럽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정치와 기독교가 하나입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이같이 정치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교 국가에서는 정치와 달리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도 처음에는 3.1운동에 같이 동참했지만 중간에는 다 발뺌을 했습니다. 세속의 문제라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정치운동, 신앙, 동시에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생생한 모습으로 민중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교회가 정치에 이렇게 무슨 뭐 3.1운동, 독립운동 하는 것은 세속적이다. 그리고 발을 뺐거든요. 그런데 3.1운동에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일으킨 운동이 그 당시에 기독교가 동참한 3.1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역동적인 힘들을 신학화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그 헌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1 독립선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명령, 정의의 군대, 양심의 운동 등 믿음으로 관철하려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국과 순교를 동일시했고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에서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발 뺐어요. 순교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정말 귀한 일치운동이었습니다. 모든 교단에 관계없이 타협, 흥정, 야합, 외교, 협상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기독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모처럼 있었던 한 마음, 한 뜻의 역사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라고 생각했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뜻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 이 3.1운동의 역사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동시에 3.1절 기념 예배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또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 다 심각하게 어려운 나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리 밀라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미 이태리 교회가 다 폐쇄되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대형 교회만 교회는 다 아직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그 아픔을 서로 나누고 이 어려운 시간이 큰 피해가 없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런 시간과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